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예수 우리를 치유하네 오직 주 우리의 공통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네 오직 주 내 사모하는 예수님 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존귀한 주 예수 오호호호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 오시길래 저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의 찬송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날 찬양을 했던 그 한박교회 팀들은 우리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해주셨는데 또 어제 찬양팀들은 우리 마음을 막 비집고 들어와서 찬송을 심어주시고 오늘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기쁨의 말씀의 잔치를 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쏘가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들추어내고 또 주님 편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기쁜 소식 인천교회 심하시는 김정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수양이가 참 은혜롭죠? 예. 밥맛도 참 좋죠? 예.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가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이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성경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구원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고 무교절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유월절은 있는데 무교절이 없으면 신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또 감사하고 은혜롭고 좋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 삶 속에 유월절만 있고 무교절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은 이 구원의 기쁨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처럼 이 구원의 기쁨이 식어질 때 사람들은 신앙을 하지 못하고 또 육신을 따라서 또 세상을 따라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 삶 속에 무교절이 없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삶 속에 무교절이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일하는 것을 힘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와 이 무교절의 의미, 어제 우리가 생각을 버리는 그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 무교절이 생각을 버리는 삶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성경에서 항상 악할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오늘 택시기사 연극 보셨습니다마는 그 옳다는 것 하나 때문에, 택시비 10,000원 냈다는 그 옳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데, 그 옳음을 버렸을 때 복되게 되는 또 재각색해서 새로운 또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요. 그런 옳음만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육신적인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을 하면서 얻은 영적인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옳은 거라 할지라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 그냥 내 사역을 하고 내 개인의 사역을 하고 그냥 내 사역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내가 자주 종 앞에 가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종의 음성을 듣고 또 종의 인도를 일을 해보면, 야, 내가 수가 참 낮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나름 신앙을 한다고 해왔지만은 또 앞선 종이 계시니까 앞선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수 앞에 내가 봤을 때 나름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수가 낮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교육 발표를 하면서 한계를 넘어서 전에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종의 수 앞에 가보니까, 더 높은 수 앞에 가보니까 나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하고 있으며, 체육관 이미 대관되어 있고 무대, 조명, 스크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내가 한 해 공연만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부담스럽다는 그 생각 하나죠. 그 생각 하나 내가 받아들이고 나름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고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그 생각을 하나 받아들이니까 종의 수에 내가 미치지 못하고 나는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오후 공연에 3시 반 공연에 6,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는 이걸 다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전국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전국 부활절 연합예배 10시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서울에서 드렸습니다. 물론 새벽 6시에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부활절 연합예배를 들으면 새벽에는 많이 오지 않고 그 인근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오시고, 전국에서 모이는 것은 오전 10시에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새벽에 모이면 한 1,000명 새벽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우리가 잠실 체육관에서 하다가 또 장충 체육관에서 했다가 그 장소가 좁아서 고척 돔 구장이 있습니다. 스카이 돔 구장이라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실내 야구 돔 경기장입니다. 그 돔구장에서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이제 또 한계를 넘어서 한다고 서울에 또 이 목사님과 서울의 사역자를 같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 바닥에 의자만 한 3,000석이 이렇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새벽에 한 1,000명 정도 왔으면 이번에는 또 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모아서 최소한 한 3,000명은 와야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많이 모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지난번엔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는 바닥에만 앉아도 3,000명이 앉으니까 새벽에 많이 모여야 되겠다. 근데 종과 가까이 하면서 자꾸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새벽에 많이 모이자는 의미가 그냥 지난해 1,000명 모였으면은 한 3,000명 모이면은 3배 더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서는 새벽에 전국 형제자매님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멀찍이 내 사역을 하면서 그냥 한 번씩 종 앞에 가까이 왔을 때 하고 늘 날마다 종 앞에 가까이 와서 종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정확한 뜻이 보여지면서 종은 새벽에 좀 많이 모이자는 의미가 인근 사람들 좀 많이 모이자는 이 의미가 아니라 전국이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지글을 만들어서 이제 지역장 목사님들에게 또 사역자님들에게 그 공지글을 올리면서 이 글을 보면 이 글을 처음 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자, 새벽 6시에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전국 형제자매님들이 다 모여서 새벽 6시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글을 보내면서 안 보이지만은 그 글을 받아본 분들이 멀리 있는 분들, 뭐 어디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저 전라도 쪽에, 경상도 쪽에 이런 분들이 받아보고는 야, 이거 새벽 6시까지 오면 우리가 언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딱 하시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띵 하고 보내는 거는 뭐 어떤 글을 보면 쉽잖아요. 보면은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회는 또 참 복된 선교회인 것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자고 마음을 모으면 또 다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연합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날이 됐는데 과연 전국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이른 새벽에 일찍 가서 준비를 하고 또 목사님과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이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 장소가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오시는 사역자님들한테 어떻게 잘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새벽에 모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출발을 하니까. 전에는 막 새벽 4시 막 이럴 때 출발한다고 사람들을 모으면 평소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일찍 와서 출발이 안 된대요. 출발이 지연됐는데 전날 밤에 출발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너무 편하게 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역자님 보니까 밤새도록 온 얼굴이 아니라요, 얼굴에 팍 윤택하고 광이 나면서 머리가 딱 가다듬어져 있는데 일찍 와가지고 찜질방에 가서 씻고 너무 좋다면서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장소에 가득히 차 있는 걸 보면서 방송실에 연락을 해서 본문 말씀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자막에 띄우려고 미리 본문 말씀을 보내주는데 목사님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나가시기 전에 본문 말씀을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노트를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 노트를 보니까 오전에 전할 본문 말씀을 새벽에 전하겠다고 본문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야, 참 우리가 너무 미련하게 살아왔고, 야, 너무 종을 무시하고 살아왔다. 왜냐, 목사님은 성경대로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미명에 해 뜨기 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절 메시지는 언제 전해야 될까요? 새벽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또 다른 교단에서도 다들 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중시 여겼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뭐 옛날 어떤 관습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박 목사님 마음에 성경대로 정말 예수님이 해 뜨기 전에 부활하신 미명의 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야 말이죠. 그래 안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오전에, 그것도 해가 중천에 뜨고 난 다음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다 모으니까 새벽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전에는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광고를 내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 왔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냐, 무료로 가는 거냐. 그 광고를 보고 새로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이 그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새벽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 오전 시간에는 복음을 마음껏 외치시더라고요. 새벽에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때 양천교회에서 식사를 하기로 해서 같이 무대에서 나와서 이제 통로 쪽으로 가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틀을 깨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또 해왔던 대로 했을 텐데 이렇게 틀을 깨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우리는 남들 안 하는 유별난 짓을 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 한국 교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은 여러분 한국 언론에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연합예배 기사를 내야 되는데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소규모고 연합으로 이렇게 교단이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고척돔구장에서 큰 장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 와서 취재해서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기사화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고 기사가 이제 나오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박욱수 목사님 강사 박욱수 목사님 이름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또 박욱수 목사님 강사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는 그 이제 기사가 또 크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2회 연속 이렇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고척돔구장에 드리면서 한국 교계에 지금 가장 크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한국 교단의 대표 교단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계에 또 종을 세우시고 전 세계 교계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것이 최근에는 CLF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517년 5월 17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작년에 꼭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주년이 되는 그 해 우리가 해외 유명한 목사님들을 대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각 나라별 대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기독교 500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대전도 집회 기간이었는데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그 대표 목사님들을 모아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대전도 집회 전에 박 목사님께서 미국에 이렇게 가셨는데 어느 날 화상 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화상 회의를 하시려고 하나? 저는 회사에 신방을 가서 교제를 하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얼른 이제 교제를 좀 잠시 미뤄놓고 화상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지시하냐면 올 대전도 집회 때는 해외에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교단의 대표되는 목사님들 또 비숍 목사님들이 다 우리를 환영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한국 교단에서만 비난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위상을 좀 알리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고 보니까 그 주간이 대전도 집회를 하는 그 주간이 5월 17일이 끼어 있어서 기독교 500주년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대전도 집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기독교 500주년과 맞물리면서 그럼 우리가
기독교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하자. 그래 이제 패널로 이 목사님들을 쭉 앉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각 대륙별로 다 오게 하신 거예요. 유럽에서, 러시아도 유럽에 속하니까요, 유럽에서 오고, 또 미국의 목사님 한 분 오셨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해서 미국의 목사님 오셨고, 또 그다음 아프리카 목사님 오셨고, 아시아에서 또 필리핀에서 목사님 오셨고, 그다음 또 남태평양에서 목사님 한 분 오셨고, 그래서 이게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 이 교단을 대표하는 각 대륙별 그런 대표자로 와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그게 딱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분들은 박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고 다윗 시대가 있었고 사도 바울 시대가 있었는데 박옥수 목사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각 대표를 이제 그 나라의 교단을 대표하는 대표 교단이고, 그 대표 교단의 비숍 목사님이신데 이런 대표분들이 나와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NF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년 한 해에는 24,800명에 되는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께서 올해는 월드 캠프에도 CLF 목사님들이 더 많이 오시겠지, 올해는 또 CLF 목회자들에게 복음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그래서 올해는 올 월드 캠프에는 800명이 넘는, 약 작년에 비해서 배가 되는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미국 목사님들도 10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참석하셨고, 뿐만 아니라 CLF의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갖는 이 CLF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들은 목사님들이 지금 전반기만 해도 작년 숫자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CLF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CLF 모임을 한 목회자 복음을 전하자고 했는데, 각 대륙별로 나라를 담당하는 지역장 목사님들이 각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와 중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표를 딱 보시더니만 지구 인구 절반을 김재웅 목사가 다 맡았네 하고요. 인도 인구하고 중국 인구가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하고 중국을 맡았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두 나라에 기독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려운 나라고. 그 인도에는 특히 지금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 NGO를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역시 이 선교사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자체로 하라고 이제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디 가든지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놓고 현지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계셔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자체로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도는 이 모디 정부가 이제 힌두 중심의 국가로 만들면서 기독교 NGO를 다 추방을 해버렸고, 사실 우리 선교의 선교사님들도 지금 여러 명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데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참된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핍박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도에도 미국 NGO도 추방하고 미국 선교사도 추방하고 해외 독일 선교 추방 다 추방을 해버리니까 남는 건 우리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실제 가서 목사님께서 CLF 모임을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서 제가 인도 남쪽에 가면은 기독교 주가 있습니다. 위에 북쪽 대부분은 힌두 주지만 밑쪽으로 기독교 주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CLF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주간을 갔다 왔는데 제가 2명의 한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 주간 들어갔다 와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압니까? 목사님들만 3,0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CLF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그 수가 전반기에 벌써 작년 수를 능가하는데 인도가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보면 앞으로 후반기 남아 있는데 우리가 3만 명의 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물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갔을 때 교단에서 이 목회자 모임을 CLF 모임을 하는데 목회자들을 다 모아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예전에는 우리에 대해서 비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고 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져서 우리를 막 받아주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인도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아동 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해외에 많은 기부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 그런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고 기부를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도 받고 독일에서도 받고 그 돈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근데 이제 그런 NGO를 다 기독교 NGO를 다 추방해버리고 딱 막아버리니까 한마디로 돈줄이 딱 끊어진 거예요. 이 돈줄이 딱 끊어지니까 인도의 목회자들이 신앙심이 없으니까 이제 교단에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 목사들을 어떻게 이끌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 줘서 월급 줘서 잡아놨는데 이들이 흩어지는데 이탈이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그 교단을 다 내어주면서 목회자들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임을 앞을 다퉈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이 2만 명 모인다길래 아니 얼마나 크면 2만 명이 모일까 예배당이.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건물을 참 쉽게 짓더라고요. 보니까 2만 명 모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대상이 있으면 건물을 막 넓고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폭으로 길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비가 오고 빗물을 이게 어려운데 그냥 한 동 부채 모양으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중간에는 그냥 빈 공간으로 있어요. 비가 오면 그냥 그 빗물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씩 가운데 하나 짓고 하나씩 늘려가는데 거의 90도 각도까지 건물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니까 2만 명 모이는 예배당 짓는 것도 어렵지 않네. 인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목회자들도 많고 늘 우리가 북부의 힌두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인도에는 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지역이고 힘들다고 했는데 이 핍박 때문에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보니까 너무 많은 그런 복음 전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씩 돌면서 목회자들 모아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복음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과 이렇게 놀랍게 풀어지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또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고를 깊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결해서 풀어줄 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달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박 목사님께서 CLF를 하자고 말씀하셨을 때가 기억이 나요. 미국 뉴욕에서 CLF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2주간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국의 월드캠프 기간에 우리가 CLF를 하는 건 한국 월드캠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2주간을 한다고 하지만은 미국에서 2주간 동안 프로그램을 뭘 하지? 또 미국에 계신 목사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한국 이제 진행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일주일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 앞 프로그램을 들고 갔어요. 그래 들고 가니까 목사님께서 2주 하라고 했는데 왜 1주간만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냐는 거예요. 그래 또 얼른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목사님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목사님 무시하고 이 수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가 낮으니까 목사님이 그 높은 수에서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내 생각을 자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고 얼른 내 생각 무시하고 목사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고 가보니까 가서 실제 뉴욕에서 1주차에 우리가 CLF 모임을 하고 2주차에는 각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그 지역교회에서 또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분들이 2주차에 실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까이 밀착해서 지내면서 또 온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CLF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1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CLF에 참석을 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 사회에는 미국 사람들은 현찰이 없어요. 현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큰맘 먹고 한번 가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휴가철에 여행 한번 가기 위해서 6개월을 모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젊은이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고 자꾸 이제 고령화되어져 가고 교인 수도 줄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형편인데 한국까지 이 비행기 싹스를 들여서 회비를 내고 온다는 것은 이건 보통 마음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오셨나 보니까 또 미국에서 미국 사역자님들이 또 온 마음을 쏟아서 이분들 올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주고 올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쏟았더라고요. 그냥 온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CLF를 통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 수에 못 미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늘 우리는 미련하게 행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인 생각처럼 보여도 또 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수가 낮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내 생각을 무시해야 되는 거고 더 높은 수를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받아들이고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면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 재앙을 내리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장자를 멸하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준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봅시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가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집안에 있든지 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떤 행위를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겠다는 것입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강도짓하고 금방 도망와서 이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재앙은 그 집에 내리질 않습니다. 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만 발려 있으면 재앙은 넘어가고 심판은 넘어갑니다. 자, 이게 6월절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 피를 볼 때에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못 했느냐, 또 내가 예배에 참석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 내 모습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니라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시지, 나같이 육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상관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또한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사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걸 믿으면 그 어떤 심판도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상들이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에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여러분,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이 생에서 내가 뭔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이라도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이후에 닥치는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뜻이 있어서 주는 어려움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주는 어려움이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재앙이 아니라 선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래도 또 죄를 짓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부분에 궁금해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
전에는 죄를 지으면 늘 회개 기도하고 죄 용서를 빌었는데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진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이러므로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가 있죠? 뭔 죄가 그래 많아서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 자, 이 얽매이는 것에서 난 하주에 보면은 끄리끼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끄리끼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자, 그 말은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짐을 지고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쌀을 한 마를 지고 달리면 빨리 달려요? 못 달리겠죠. 빨리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짐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자, 그것처럼 주님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벗어버리는 목적이 내 마음에 끄리끼고 내 마음에 무거운 어떤 그런 죄가 있을 때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이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 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가책하고 앉아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버리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달려가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저지르는 죄 문제나 자기가 저지른 악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어떤 죄에도 어떤 연약함에도 매여 있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가 달려가지 않고 멈추면 넘어지듯이 내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도 머물러 있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머물러 있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는데 아내와 동침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불러와서 그 죄를 가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니까 우리아를 전쟁의 맹렬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간음하는 죄를 지었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왜 죄를 짓게 됐는지, 만약 왕들의 출전할 때가 돼가 전쟁에 나갔더라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죄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노년의 삶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적장을 만나서 이스비보노를 만나서 다윗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윗의 종자들이 도와서 이스비보노를 물리치고 다윗을 건지면서 다윗에게 권합니다. 다시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권하는데도 다윗은 전쟁에 나갈 정도로 달려갈 길을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고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더니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널 죄짓는 너, 형편없는 너, 부족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했는데, 어제 생각을 버리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버린다고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다고요? 나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무시하고 개의치 마소서 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자, 생각을 버리는 것도 개의치 않는 거다. 내 속에서 생각 올라오면 그 생각과 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가 무시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의 바로 무교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했습니다. 18절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 저녁 지키면 되는데 이 무교절은 며칠을 지켜야 됩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7은 완전한 숫자고 완전을 의미하는데, 자,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이 있는데 구원받고 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유월절만 있는 거예요. 유월절. 아,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내가 이제 죄 사함받았다.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유월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교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7일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어서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떡에다가 누룩을 제하면 여러분 빵이라는 것은 좋은 누룩을 넣어서 잘 발효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구워야 맛있죠. 여러분 호떡집도 맛있는 호떡집이 있고 맛없는 호떡집이 있죠. 맛있는 호떡집이 어떤 호떡집인지 아십니까? 발효를 잘 시켜서 구울 때 그 호떡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호떡 장사 해보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몇 분 계시네요. 보니까. 자, 여러분 빵은 발효를 잘 시켜서 잘 구워내야 맛있는데 누룩을 제해버리면 정말 맛없는 떡이 되고 맛없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월절 이후에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느냐?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찾으십시오. 육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에 누룩을 제하는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무교절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 때로는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그 다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했습니다. 자, 이 누룩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조금이라도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누룩은 여기 보면 묵은 누룩이 나오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좋은 누룩처럼 보여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묵은 누룩,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묵은 쌀로 밥이 맛있어요? 햅쌀로 밥을 하면 맛있어요? 예. 새 것을 좋아하시죠? 묵은 거 말고. 그럼 누룩은요? 묵은 누룩이 좋아요? 햇 누룩이 좋아요? 틀렸어요. 둘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럼 묵은 거 말고 새 것은 좋은 건 줄 알지만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내가 이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기 때문에 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제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도, 또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이게 바른 것처럼 보여도 이전 것에 대해서는 묵은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누룩 없이 내 어떤 경험도 넣지 말고, 내 어떤 판단도 넣지 말고, 내 어떤 옳음도 넣지 말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섬긴 경험, 영적인 옳은 기준, 영적인 옳은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묵은 누룩으로 말고 새 누룩으로 섬기자가 아니라 묵은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 무교절은 조금이라도 누룩을 넣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 이 교회에서 끊어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들은 누룩을 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누룩을 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건 좋은 거고 이건 옳은 것이고, 아니 이 빵에다가 지금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누룩인데, 이게 빵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데 이걸 왜 제하냐? 아니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제하고 내 판단을 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내게 유익한 거면, 좋은 거면, 옳은 거면, 영적인 거다 싶으면 못 제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중국에 요구르트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박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요구르트 장사가 잘하는데 회사가 늘 어려웠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께서 좋은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만들어가 싸게 팔아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비싸게 팔아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누룩을 제했어요. 지금까지 요구르트 장사해왔던 경험을 다 버리고 진짜 잘 만들어서 제일 비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중국은 이 식품에 무슨 안 좋은 걸 넣을지 못 믿어서 못 먹는 거예요. 아이들 분유에까지도 해로운 걸 먹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한국 분유를 홍콩에서 사다 먹어요. 그래서 홍콩에는 어떤 법이 생겼냐면은 1인당 분유 2통 이상 못 사가도록 막아놨습니다. 왜? 싹쓸이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니까 홍콩 아이들 줄 분유가 없어져가지고 이 분유조차도 못 믿어온 거예요. 근데 이 요구르트를 잘 만들어서 비싸게 파니까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나 안 팔아요. 회원제로 해서 아주 고급 마트에만 넣는데 거기서만 파니까 짝퉁을 못 만들어내요. 중국은 짝퉁을 잘 만들어내는데 왜? 짝퉁 만들어서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 마트에 슈퍼마켓 이런 데 팔면 다 짝퉁이에요. 왜? 이 회원제 매장에 고급 매장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안 팔면 다 짝퉁인 거예요.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가 잘 되는데 제가 물어봐서 어떻게 만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좋은 이제 이 유산균을 쓴대요. 그래서 그 유산균을 유럽에서 아주 비싸게, 여러분들 그 요구르트 만들어 보셨죠? 우유에다가 유산균 넣어 놓으면은 요구르트가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먹고 나머지 또 남은 것도 우유 부어 놓으면 또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아니 왜 그걸 자꾸 매주마다 사옵니까? 먹고 남은 거 팔고 남은 것도 해가 우유 부으면 이게 또 요구르트 안 됩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양질의 유산균이 안 만들어진대요. 요구르트, 양질의 요구르트가 안 만들어진대요. 매번 새로운 최고 좋은 유산균을 넣어줘야 발효가 잘 되어서 최고급의 그 이제 요구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 발효 과학이라고 해서 어떻게 발효를 잘 시키고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유산균, 좋은 유산균을 써야 되는데 빵을 만들 때도 그렇죠. 술을 만들 때도 그렇고 막걸리를 만들 때도요. 어떻게 발효시키느냐. 근데 이 무교절은 조금이라도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잘하는 게 좋은 거지. 아니요, 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하고 내 생각을 제하고 내 옳은 생각도 제하고, 야 이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제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은 누룩이라는 거야. 묵은 누룩인 거예요. 아니 전에도 이렇게 해가 참 잘 됐는데 그 묵은 누룩인 거예요. 누룩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누룩을 제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신앙은 유월절 이후에는 무교절이 있어야 되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교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는 삶, 내 생각을 제하고 내 판단을 제하고 내 옳은 기준도 제하고 제해지는 그 삶이 있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고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조금이라도 누룩이 들어간 삶,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이게 복음을 위하는데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옳은 건데 왜 그 사람은 누룩을 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누룩을 제한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은 누룩을 제할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의 손에 잡혀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요. 성경 누룩을 제한 사람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뭐 하려고요? 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말씀 전하러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묵은 누룩인 거예요. 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누룩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런 뜻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막아? 이건 사단의 역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룩을 제해야만 영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 지경 첫성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만나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니까 주인이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이제 넣었는데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가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누룩이 제해지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묵은 누룩도 제하고 또 육신의 생각인 악독하고 계악한 누룩도 제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또 묵은 누룩에 제하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룩을 제해서 무교병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무교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만 가지고 있지 무교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할 때는 내 옳은 생각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고 내 옳은 생각, 옳은 판단을 주장하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걸 묵은 누룩인 줄 모르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백성 중에 끊쳐질 그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생각도 제하고 내 옳은 생각도 제하고 옳은 판단도 제하고 영적인 기준까지도 제하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누룩을 제하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사무엘하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24장에서 1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치려고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백성의 수를 조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저희를 치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있고 요압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니까 요압은 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왜 인구를 백성을 계수하는 이런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왕에게 얼마든지 100배나 더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굳이 왜 그 수를 계수하려고 하느냐? 왜?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일이고 악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도 이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백성을 계수하는 일을 하는데, 자, 나중에 뒤에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악을 행했다는 걸,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죠. 예, 다윗도 익히 이걸 알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상하게 지금 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백성을 계수하라고 요압을 명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니까 야 이거 옳지 않은 일인데도 생각이 들어도 자기 생각을 제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제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양궁에서는 이걸 보고 오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특히 또 여자 양궁 선수들은 세계 최강입니다. 단체전에서 한 번도 1등을 내어준 적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왜 강하냐면은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이 양궁은 실내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서, 바깥에서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 방향은 수시로 무시로 바람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혹시 양궁 중계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그 중계 방송할 때 보면은 그 화면 밑에다가 바람 방향 표시가 나와요. 그리고 바람 방향 표시와 풍속이 나옵니다. 지금 풍속이 초속 몇 메타로 부는지 그 풍속이 나와요. 그러면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오면은 정조준을 하면 화살은 밀려가지고 왼쪽으로 밀려가지고 관역에서 10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올림픽 경기를 할 때 관역이 7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70m가 떨어져 있는데 그 중앙에 10점짜리, 10점 만점짜리 그 타겟은 12.2cm입니다. 70m에서 밖에서 보면 12.2cm 되는 그 원은 희미한 점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필드에서 바람 부는 방향과 바람의 속도와 이걸 감으로 오조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결승전에 가서 화살 한 발 한 발이 중요한데 대부분 선수들이 정조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조준을 하고 언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좀 약하게 부는 순간, 아니면 바람이 그 순간 화를 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바람을 극복을 해버려요. 바람이 얼마나 불든 상관없이 이 정도 바람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조준을 해가지고 쏘니까 그게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중앙에다 조준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밀려서 점수 밖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외국 선수들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외국 선수들은 자꾸 바람이 약하게 불 때 정조준을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오조준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오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악인데, 이거 잘못하는 건데 왜 이걸 왜 해요? 자기 생각을 제하고 자기 판단을 제하고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사 15절에 보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빌미예요.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 자리에 요압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압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옳지 않은 일에 그걸 왜 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을 제한 떡, 이 누룩을 제하면 이 떡은, 누룩이 제해진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제하고 여러분의 판단을 제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제하고 내 판단을 제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섬기는 이 삶은 나로 삶은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로서 사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시간이 사역자 모임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김없이 끊임없이 사역자 모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자, 목사님 당신의 생각을 제하고 당신의 판단을 제하면서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을, 열방을 유업으로 주려한 그 약속대로 수많은 대통령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런 삶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 사역 속에 들어가서 우리 사역 잘하려고 살아오는 거예요. 이거 안 배우고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안 배우고 우리는 우리 사역하려고 자꾸 사역 잘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누룩이 제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은혜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섬겼는데,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인간에 대한 어떤 오해와 비방과 여러 가지 찢기가 끼어서 온통 누룩이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악독하고 또 괴악한 누룩이 가득하고 묵은 누룩으로 가득하고 전에 영의 인도를 받고 전에 쓰임 받은 거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를 향하여서 종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갈 수 있느냐? 함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끌고 또 끊임없이 사역자 모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누룩이 잘 제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누룩이라는, 또 우리 판단의 누룩 제하고 또 나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묵은 누룩을 제하면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이제 내 생각이 제해지고 내 판단이 제해져서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각을 버리면, 야곱의 생각을 제하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으로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자라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야곱이 아닌 에서로 사는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뭐라고 하느냐? 자, 네가 염소 떼에 가서 염소를 잡아오면 내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 앞에다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야곱은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까나이다. 형은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으로 살면 저주일지 모르지만은 에스로 살면 마땅히 축복을 받을 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삶에, 내 신앙에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유월절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유월절 이후에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이 무교절이 있어야 되구나. 내 신앙에 이 무교절이 없으면, 누룩을 제하는 삶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복된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날까지 이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역사들, 여러분 지금은 한 해 한 해 일어나는 역사가 옛날 우리 선교회 1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보다 더 큰 역사와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 여러분 마음에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도 제하고 묵은 누룩도 제하듯이 내 육신의 생각에 누룩을 제할 뿐만 아니라 내 나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준까지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사도 바울이 묵은 누룩을 버렸듯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도 묵은 누룩이요, 또 다윗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영적 기준도 묵은 누룩이요, 그걸 제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누룩이 제하여지고 예수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